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세상과 죄인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화목의 길, 평안의 길, 안녕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한국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포항 사람들. 안녕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로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죄 대신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나마 안녕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본질상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비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인자의 아버지께서 무자비하게 자기 친아들을 독생자 예수에게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법을 따라 모든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라고. 그걸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소원하셨어요. 이야, 하나님 아버지 무섭지요? 그 결과로 죄에 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에 대한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평안의 역사, 화목의 역사, 안녕의 역사, 잘되는 역사,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친아들을 잡아야만 했는가? 희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제사는요,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왜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가정한 제사도 있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든 제사들마다 짐승이나 곡식을 죽이거나 가루로 빻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될, 사망하게 될 세상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상수단, 비상조처가 짐승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구별된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이런 짐승들이 다 당한 거예요. 곡식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야, 하나님 숯불갈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 구약시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뭐 들고 있는 사람인가? 칼 들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정육점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많이 짐승 각을 뜨는데 익숙하겠습니까? 그게 뭐냐?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는 전부 다 희생제사인데 이건 전부 다 번제로부터 죄가 시작되어 가지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점점점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목표가 다 희생제인데 마지막 목표가 뭐냐?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번제가 들 때는요 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다 태워서 홀라당 바치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화목제 때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갖다가 그 제사상이죠, 잔치상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화목해졌으니까 기쁘게 다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하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화목할 때 잔치하는 거예요. 이거에 좀 좋지 못한 잘못된 진짜 조상을 제껴놓고 드리는 제사가 우리 추석이나 명절 때 자주 드리는 조상 제사지요. 진짜 화목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까지 가야, 그래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야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다음에 잘 되는 일이, 축복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회개의 쭉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쁨의 교회 이름은 다르게 말하면 화목제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임하려면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화목이 임하려면 반드시 희생제물, 희생제사, 희생양, 희생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여기에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 두신 분들, 여러분이 이 정도 사회생활하고 어른 될 때까지 누가 희생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번 전쟁에도 망하고 나라도 뺏겼고 이랬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 누가 희생한 거예요? 희생 때문에 평안이 잘 되고 이 정도 잘 된 거예요. 희생이 있고 화목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안녕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라고요. 교회 희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희생은 부분적이고 편당적이고 파당적인 희생이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 한들 그것도 대한민국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될 때 온 세상의 구원이, 온 세상의 진정한 평안과 샬롬과 안녕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희생제사들이나 신약시대에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그래서 구약은 짐승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제사고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입니다. 화목, 샬롬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목, 샬롬, 안녕, 평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으면 집구석도 평안할 수 없고요, 회사도 평안할 수 없고요, 나도 마음 평안할 수 없고요, 나라도 평안할 수 없고요, 교회도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다 뒤집어 쓴 희생제물이에요. 동시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화목제물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진노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화목제물이기도 해요. 희생제물이면서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의를 위하여 희생했던 모든 분들은 희생제물이면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희생제물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희생제물,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때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영원한 생명의 복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섭리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잡으려는 사울왕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까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동굴입니다. 10년 넘게 도망다녀 보세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을 거예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지, 그런 걸 믿고 헛된 소망이었나 보다. 얼마나 많은 내면의 좌절과 갈등, 그 다음에 온 나라의 현상 수배가 되어 있고 죽이려고 사단에게 씌임받은 사울 왕의 추격이 될 때 죽음의 공포가 그를 두려워했잖아요. 시편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기 주변의 참모들도 다 떠났어요. 인생 막장 동굴,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까지 떨어졌을 때에 시편 57편에 보니까 억울하고 원통하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나요. 시편 57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찬송하며 만민 중에 주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10년 넘는 연단 속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가장 절망의 어둠이 깊은 동굴 속에서, 야, 이제 끝장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과 소원과 예언과 환상은 다 거짓말인가? 이런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어떤 뜻을 깨닫게 되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드리시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뜻을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는 정금같이 왕답게 뽑아내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정해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울분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장막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윗이 깨달았던 그때 하나님이 미소 짓는 거예요. 주름살이 펴진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비치면서 다윗아, 이제 깨달았느냐? 네가 10년 넘도록 도망다니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고통했던 것 너무너무 귀하다. 나는 앞으로 너의 그런 많은 신앙체험, 인생체험을 통하여 시편이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그 시편을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를 통해 감동을 받습니까? 그게 다 그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시잖아요. 다윗아 고생했다. 이제 너 이제 좀 왕되기 합당한 성품과 자질과 싸움만 잘하는 게 갖춰졌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게. 근데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재벌이나 국회의원을 붙여준 게 어떤 사람 붙여줍니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이 시편 57편이 기도되어졌을 때에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그때부터 다윗의 새로운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 사울 치하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 너 사울을 때려 죽이자, 아이고 이 절망의 나라,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가서 도적질이나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감동과 비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이 어둠을 장막을 걷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산도적 같은 400명이 사무엘상 22장도 쭉 읽어보세요. 유다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무엘 선지자 예언대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울분을 토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통을 터뜨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데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부터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적인 대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체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냥 춤춰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뭐 고민 너무 안 합니다. 알아서 하이소. 빨리 자빠져서 새벽을 깨워요. 기도하고 힘을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 속사람의 능력이 임하고요, 다시금 담대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서 영혼이 영혼육이 딱 조율되어져요. 왕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안의 예배자, 화목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제가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정도 나는 작고 길들여진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조장해온 현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작고 길들여진 하나님. 내가 몸담아온 서구 기독교는 신앙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오프를 초월하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컨택트, 온택트라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삶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곁들인 사기진작 모임에 가까워 보인다. 사기진작 모임. 제가 흥분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면 막 아멘하고 나가면 어때요? 다시금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사기진작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평안한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평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심각한 의문이나, 여러분 의문이 많잖아요. 지금 극심한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시기에는 그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금 우리 믿음이 다 뽀록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이 뽀록나고 있어요. 선교사, 목사,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입증했을 때 뽀록나고 있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대를 믿고 몇십 년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능력으로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편안함이 문제라니까요. 희생이라니까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따라 아주 작게 길들여진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인생에 필요한 조언이나 지혜, 약간의 위안과 도움을 얻는 정도의 기대감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원수 사탄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군대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을 받는 보급품. 보급로가 끊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보급로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권능과 평안과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이 보급되어지는데, 이 보급로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은 공중에서 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낚아채요. 인터셉트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의 교역로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이 복음로를 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갔다는 걸 보고 깨달았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현대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예배의 전사들이다. 하늘의 복음로를 여는 예배의 전사들이다. 예배가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와 컨택트 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현장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꼴방에 있어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십 워리어, 예배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배 전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뽑아내시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금 이 세상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몸을 드리는데,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앞에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드려줘야 됩니다. 몸을 피 흘리고 몸을 자학해서는 안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죄를 다 뒤집으시고 피 흘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몸까지도 피 흘려 죽을 필요는 없어요. 특별한 순교하는 상황 아니고서는. 그런데 우리 몸은 건강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몸, 겉사람 속에 속사람, 영혼이 있잖아요. 심령. 이 심령을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온갖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 분열하는 생각, 교만하는 생각, 이걸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이 있잖아요. 상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한 거, 원통한 거, 억울한 거, 막 이렇게 용서 못하는 거, 이 상한 감정을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의지도 얼마나 박약합니까? 이 의지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구약시대로 말하면 칼을 들고 있지만 지금 신약시대니까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의 영혼, 심령에 붙어있는 모든 잘못된 걸 찔러 쪼개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그 속에 있는 심령이 완전히 각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죄가 다 처리되고 각이 제대로 말씀 앞에 찔러 죽어지면은 그때 어때요? 그래, 하나님이 어때요? 그 영혼, 그 심령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영광으로 장악해가지고 그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니다. 상한 감정을 고치십니다. 의지 박약을 치유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고요? 세상의 정신과 생각과 감정으로 덕지 붙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육신의 예배만 드리니까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올 때 내가 죽었다, 오늘은 내 속사람이 제삿날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날마다 중로로 나와야 돼요. 날마다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생각의 교만도 하나님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럴 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통 억울하고 상한 감정이 많으면 그것도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솟아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그 여러분의 리빙 세크리파이스에 불이 떨어져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물 위에 불이 임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의 육신에도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걷기 시작하고 여러분 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땅이 회복이 안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재벌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거룩한 산제물로 화목의 제물까지 나아가는 예배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방해해요. 만약에 기쁨의 공동체 전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면, 예배 전사들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여 예배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